제가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교회들하고 이제 일들을 좀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복지를 하는 동기가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은 좀 노인분들이라도 좀 들여다 놓고자 하는 절박함이 좀 있어요. 네네. 그분을 어떤 긍휼히 여기고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가 복음적인 정신으로 이분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한 생각들도 물론 명분상으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교회에 이분을 발을 좀 들여다 놔야 되겠다. 네네. 이런 어떤 좀 의도가 좀 많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복지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이분들을 교회를 좀 오게 만들겠다. 일단 이제 교인 네. 수를 좀 늘리기 위한 하나의 네. 방편으로. 그리고 네. 또 이제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여유 있는 교회입니다. 음.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명색이 이런 교회인데 복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그 명분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노인복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약간 중견 교회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조금 이제 경쟁적으로 노인들을 이제 교회로 막 이렇게 네. 데리고 예를 들면 총동원주일이라든지 네네. 이럴 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오니까 경로당 노인분들이 가서 제일 이렇게 많이, 차로 다 모시고 오시고 이제 하기도 물질적인 하고. 기여를 하면서 예. 이분들 모시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노인들을 섬기는 것이냐. 사회는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건 뭐 저는 뭐 불보듯이 뻔하다고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까도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선다면 많은 문제 해결된다는 거에서 100% 네. 공감인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게 중요한 이제 것 문제인 같습니다. 거죠. 예. 과거에는 교회가 지역에 이제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을 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백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소외전자를 챙겼잖아요. 그럼요. 예. 예.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듯이 똑같은 정신으로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잘 살고 교회가 잘 살아지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시대로 이제 변화되어 있는데 저는 교회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뭐 기존에 사회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네. 사회가 하지 못하는 것,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 네. 사회가 못 보는 영역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 경제 논리로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을 돌보는데 이 뭐 노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 일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급여소득자들이 와야지 안정된 재정이 뒷받침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속과는 반대적인 이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론인데 정작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논리를 가는 거예요. 상업적인 논리로. 저는 그래서 이 지역 교회들이 노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노인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회가 챙기지 않는 부분들, 노인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를 교회가 학습하고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는 접근들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노인대학을 하면 그냥 노인 다수를 불러놓고 막 교회 안에서 유행가도 막 부르고 밥을 이제 해서 제공해서 드시고 가고 이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대학을 한다고 하면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 좀 더 본질적인. 그러려면 준비가 많이 돼야 되죠. 네. 실제로는 노년기를 살아오면서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네.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녹여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많은 연구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게 네. 본질적인 영역을 건드리려면 그 밥 한 끼 주는 것보다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데 저는 교회가 일반 노인대학과는 달리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삶의 그 후반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좀 도전을 받고 신앙을 가지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까지도 좀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금 경제력이 좀 미력하거나 뭐 이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니면 소외되거나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진짜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사회사는 흉내 내고 이런 거는 그냥 돈만 소비하고 네.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 지금 아마 노인대학 하시는 교회들마다 이런 딜레마에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이분들 노인대학 왔다가 교회 오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평일에 교회 문턱 넘는 거로 이런 거 봐서 교회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약간의 이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착시 현상이죠, 다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노인분들이 필요하고 뭐가 절실한가를 교회가 연구를 해서 네. 힘이 들더라도 이분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들어가면 네. 그게 설사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는 별로 교회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사회가 저런 노인들을 챙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저는 감동을 한다고. 네. 예, 실제로 저희들 부산 진구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생신잔치를 5년 전에 했습니다. 네. 바로 요 위에 있는 순복음 범천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열고 교회가 점심밥을 제공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네. 다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딸이 엄마가 형식적인 생신잔치 다니다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생신잔치에 참석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부산 진구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딸이. 예, 와서 너무 고맙다고.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울더라고 하면서. 예, 왜냐하면 지금은 홀로 사는 분들이 반드시 경제적인 고립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은 가족들과의 단절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격리죠. 네. 다 시집 장가 가서 외지에 살고 그분들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누가 챙길 거냐는 거죠. 동사무소가 복지관이 아주 형식적이고 행정적입니다. 교회가 챙겨야 되죠. 네. 교회가 챙기면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딸에게 내가 이 감동받은 걸 그대로 전달하면 딸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딸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로 저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바로 본질적인 전도죠.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 자꾸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발을 들여놓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욕만 듣고 네. 돈만 쓰고. 네.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네. 복지를 우리 교회가 좀 책임져야 될 복지를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